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노리던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보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 저희가 성탄절을 맞았는데요. 이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기쁘고 정말 귀한 그런 귀한 명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가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그런 인류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메시아 오기를 수없이 기다렸던 것이 우리 인류 역사예요. 그렇죠? 우리 이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어지면 아담 이후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도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그 지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려고 하는 그 탐을 가지고 뱀과 함께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런 아담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담의 죄를 가르치시려고 죄 없는 짓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아담의 죄를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 아담의 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죄 없는 짐승이 죽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창세 때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늘 주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말씀 시작되어집니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역사가 창세기 이후로부터 계속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은 이렇게 오셨다.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어떻게 시작되잖아요. 마태 처음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계보를 쭉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인간의 머리로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땅에 오신다고 하신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땅에 오실 수가 있어요? 그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직접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나타나셨는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제 앞으로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렇죠? 약속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약혼식 그러죠? 우리가 약혼식 하는 것처럼 약혼을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 그런데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해야지만이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약혼하고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약혼하고 이제 결혼식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사는 건데 그렇게 함께 살기 이전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냐. 자 보세요. 오늘 여기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분명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마리아는 100%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마리아는 100%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은 100%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성령님은 100% 하나님이셔요.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이걸 강조하느냐?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해. 예수님이 한 50%는 사람이고 50%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딱 합해가지고 100% 이렇게 그 예수님이 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가 있냐? 사람이지.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일 수가 없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때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는 절대 하나님일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왜 하나님 못 오가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절대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존재가 어떤 분인가, 누군가 이걸 확실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때만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 안 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막 큰일 나요. 절대 예수님 하나님 아니 그들은. 그냥 예수님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은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왜 이런 생각이 나느냐?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이단입니다. 오늘 이러한 잘못된 예수님에 관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예수는 마리아가 100% 인간인 것처럼 예수님은 100%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누구를 설명드리잖아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이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간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100% 사람, 그 씨는 100%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강력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 저는 이 본문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을 좀 얘기 안 돼. 그렇죠? 100% 사람이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 되냐. 저도 매주 신학기도 할 때에 그 말을 들을 때는요. 별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마음이.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대해서 한치도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못 받을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늘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이제 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데 2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했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뽀뽀도 안 해보고 손도 안 잡아봤는데 지금 마리아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요셉이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와 혼인하기로 약속한,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가 배가 불러와. 나는 절대 만진 적도 없어. 할렐루야. 근데 배가 불러와. 그러면 어떻게 배가 왜 불러올까요? 분명히 나 아닌, 요셉이 아닌 딴 사람과 썸씽이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배가 불러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내가 요셉의 당사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나와 혼인을 약속한 사람인데. 응?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분이 나가지고 나를 어떻게 봤으면 나를 몰라보고, 그렇죠? 마리아가 저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동네방네 나팔 불면서 마리아는 더러운 여자다, 마리아는 간음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여자가 간음하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에는요, 돌로 맞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남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너무 마음이 우리와 같지 않아? 너무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 고민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말하면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말하지 않는 순간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돌로 맞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마음이 여린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그 아무리 밉지만 마리아가 돌로 맞아 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그냥 끊어야지. 그냥 내가 없던 걸로 하자. 그 마리아 불러가지고 마리아한테 나와 당신하고 혼인한 것은 없었던 일로 하자. 그걸 파혼한다 그러죠? 약혼을 깨자.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은 마리아가 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입을 여는 순간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를 생각해서 그냥 가만히 끌으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고민이 오느냐? 만약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데 나 이 여자하고 혼인할 수 없다? 파혼한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자기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은 배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로 생각을 해요? 당연히 약혼한 요셉의 아이로 생각하죠. 그런데 요셉이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차버린다? 그 세상 사람들이 요셉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 약혼해가지고 아이를 다 갖게 해놓고 나서 그리고 무책임하게 인연을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내 아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요셉이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말은요, 어마어마하게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면 마리아가 죽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말 않고 그냥 버리면 내가 죽일 놈 되는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우리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입 닫고 그냥 버리게 되어지면 분명히 내가 저 요셉이 마리아를 임신시켜 놓고 저 무책임하게 저 나쁜 놈이 어디가 있느냐, 저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하게 고민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얘기예요. 요셉아,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저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썸씽이 있어서 배가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 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게 한 사람 누구예요? 성령.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배가 부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요셉이 귀한 존재인지, 우리의 이런 귀한 긍휼함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요셉을 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마태에게 그런 말을 넣으셨는데, 자 보세요. 정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누굴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우리 하나님 닮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긍휼이 많은 사람, 좀 불쌍한 사람 보면 짠한 마음 들고, 불의한 사람 보면 불의하면서 이 잘못 있는데 피 받는 사람 보게 되면 짠하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그 고민 가운데 빠졌을 때에 오셔가지고, 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사하지 말아라. 예? 할렐루야. 그렇게 귀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 갑니까? 21절에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를 해서 오늘 보면서 좀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제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이걸 보질 못해요. 보지 못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잠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다 준비했던 것 지나고 나면 왜 다 준비한 걸 다 이렇게 이 설교를 못하고 빼먹었을까? 안 보고 하니까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보는데, 자 21절에 보게 되지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우리에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보시다 말씀하셨죠? 지금 요셉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왜 오늘 이 설명 잘 들어야 되냐면,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구원할 이는 하나님 외에는 아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가요, 저는 다 종교를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이지. 제가 불교 같은 경우도요, 자 보세요. 이 부처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글쎄 내가 그분을 닮았다는 이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 중에 부처와 같은 뛰어난 사람이 드물어요. 부처는요, 자기가 왕국에서 태어났어요. 왕국에서 왕자로,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왕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가난에 쏟들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없는가? 쉽게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구원이 그렇지. 구원. 그렇지요? 우리 구원이 바로 뭐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모든 그 고통,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부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괴로움 가운데서 헤어나오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이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해탈. 그런 고민 가운데서 탈출하는 것, 이걸 해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이 얼마나 많으냐? 108개가 있어요. 108개. 그래서 불교에는 108번뇌 그래요. 그래서 그 염주 있죠? 염주 이렇게 스님들 보게 되면 이렇게 염주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그 염주알이 몇 개냐면 108개, 108개. 이걸 누리면서 이런 고민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고민에서 내가 벗어나고 잘게 해주세요. 하나 올리고 하늘 108개. 할렐루야. 저는 이 부처가 그렇게 인생을 깊이 생각했던 데는 대단한 분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능력은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잘 알기 소망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희 스스로는 절대 사망해서 노임받을 수가 없다. 요셉아, 너는 아무리 율법을 많이 시킨다고 발버둥 쳐도 그 율법을 가지고는 죄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죄 가운데에 건너내시려고, 사망 가운데 끄집어내시려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과 선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거야. 그분이 바로 그분이야.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요셉아, 너 마리아 뱃속에 아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의 아이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마리아 뱃속에서 지금 있는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왜 그럼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모든 인류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계시는 거야. 이렇게 지금 요셉이 이해하지 못한 요셉을 이해시키고 알게 하신 그런 본문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보래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이게 하필 나냐? 자기는 현몽이 하나님 사자가 말씀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하나님이신 걸 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신 걸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 아이는 아닌데 내 아이인 것처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많은 고민이 있으면서 왜 하필이면 나야 되는가? 지금 그렇게 지금 요셉이 염려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요셉을 그렇게 택했는가? 왜 요셉을 그렇게 하셨는가? 요셉이 곤란하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는 어디로부터 오신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귀한 것은 꼭 짝퉁이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잖아요? 귀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샤넬 가방 짝퉁이 있나요, 없나요? 엄청 많아요. 왜 짝퉁이 있는지 아세요? 샤넬 가방이 너무너무 비싸고 좋은 가방이기 때문에 그게 만드는 거예요. 짝퉁으로 만드는 거예요. 루비통 짝퉁 있죠? 왜 짝퉁 있습니까? 루비통이나 샤넬 백이 그냥 허접한 가방이다. 그냥 웬만한 별별 없는 가방이라 그러면 그 짝퉁 있나요? 짝퉁은 귀한 것에 짝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메시아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샤넬백이나 루비통 가방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요?
구원자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분이신 거예요. 왜? 모든 인류를, 세상을 구원하실 그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짝퉁이 엄청 많아요. 얼마 짝퉁 많으신 줄 아세요? 응? JMS라고 아시죠? JMS. 정명석이 지가 메시아래, 메시아. 거기에 빠져가지고 검사 큰 회사 사장 막 빠져가지고 메시아다. 정명석이 메시아래. 요런 짝퉁이 나오니까 메시아는 누구 손으로 오신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정명석이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나요? 예? 정명석의 아버지가 다윗의 후손이에요? 짝퉁이라는 걸 알면 짝퉁인 걸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진짜는 다윗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요셉은 왜 하필이면 나냐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오셔야 돼요. 진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문선명이도 지가 메시아래, 메시아.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통일교 신자야. 나보고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잘못 믿고 있대. 우리 문선명 아버지를 믿어야 된대. 문선명 아버지를. 그래서 왜 문선명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왜 문선명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래. 십자가에서 죽었대. 실패했대. 진짜로 우리 문선명이래. 문선명이 엄마가 마리아입니까? 예? 문선명의 아버지가 다윗 후손이에요? 짝퉁이 짝퉁. 왜 짝퉁이 이렇게 범람하느냐? 진짜 메시아는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대만 짝퉁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짝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왜 많았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런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는 메시아를 오매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를 빨리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는데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짝퉁 메시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사도행전 보게 되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있거든요. 이 가말리엘은 율법의 고수예요. 율법에 능통한 자. 그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하고 막 그 요한이 막 그냥 막 너희가 못 박았던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메시아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잡아다가 막 돌 때리고 막 매를 때리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그 베드로하고 사도고 너희는 잠깐 밖에 나가 있어. 그래놓고 그 제사장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봐라, 드도가 메시아라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드도가 메시아라고 막 떠들고 다녔지만,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드도를 막 쫓아다니고 막 드도를 막 메시아라고 막 그러고 쫓아다녔는데 드도가 죽으니까 그 쫓던 사람을 다 흩어지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저 사람들이 정말 말하는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너희가 굳이 저 베드로라든지 요한을 핍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면 그건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막 이 베드로라든지 요한을 핍박 안 해도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왜 그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도 내가 메시아로 가짜 메시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요셉이 생각할 때는 왜 하필이면 나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부분들을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 700년 전에
예? 여자가 그냥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면 믿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인간의 두뇌로는 어떻게 여자가 남자랑 자지 않았는데 임신할 수 있나요? 임신할 수 있나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자가 임신한다는 것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임신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그 아들이 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뭐예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을 넣으셨어요. 이사야야, 앞으로 오래오래 있으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거야. 여자가 남자 없이, 남자와 썸씽 없이 아이를 낳을 거야. 근데 그 아이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오늘 번역해 줬죠? 설명해 줬죠?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임마누는요, 함께 계시다 이런 얘기야. 임마누, 이 말은 엘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오신 그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되는데, 임마누엘 이 뜻은 바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조금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너무너무 부자연스럽잖아. 예? 하나님이 왜 늘 우리 함께 계시면 엄청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예? 좀 하나님 필요할 때는 계시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좀 멀리서 지켜봐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딱 붙어 계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담스럽죠? 예? 저도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런데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저도 엄청 부담스러워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마음이 그냥 이래. 엄청 부담스러워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는지 잘 못 알아듣었어. 어찌되고 잘 들으셔. 부담스러운 것이 할렐루야야.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부담스러운 것이. 부담스럽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그런 게 없어. 내가 막 사고 싶은 사람, 내가 어때? 내가 맞는 사람인데 누가 창년이야?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이러는 거예요. 남들 볼 때 잘못해. 그 관계가 없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요만큼만 잘못해도 막 찔러대. 막 아프게 막 찔러대. 왜 찔르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사람에서 끌어내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 자꾸 죄의식을 주고, 그런 마음을 주고, 아픈 마음을 주고. 마귀가 이게 지편이잖아?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둬. 잘못한다수록 막 박수 쳐. 더해라, 이래가면서. 무슨 말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이 되어지면 부담스러운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쭉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런 부담스러운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늘 우리가 주님 함께 계시면 마귀는 꼼짝 못해요. 할렐루야. 거기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요만큼이면은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 것은 이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려고 너희의 아픔을 다 구원하시고 너희의 그런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것을 고치시려고 우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옆에 딱 붙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 우리가 마음이 캥기면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에이,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 자유롭지 못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마음이 막 이렇게 이러고 에이 괜히 믿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 뭐라고 말하느냐? 화인받은 자. 하나님이 떠난 자는요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을 몰라. 막 부모도 죽여, 형도 죽여. 얼마 전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 죽이고 아버지 죽이고 형 죽였더라. 왜 이렇게 하는지 물론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 보세요. 아무리 어떤 사정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자기를 낳은 부모를 어떻게 죽입니까? 아버지 엄마를. 아마 형이 말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까지 죽였어요. 엊그제 내 뉴스 봤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딱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부담스러운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부담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까라고 자꾸 우리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이 신앙이 너무 귀한 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야, 여자에게서 아이가 날 거야. 근데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 너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성탄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은 심판으로 오셨다 그리고 막 겁을 막 주시더라고. 그래서 기쁘다고 오셨네. 이거 잘못된 거래. 뭐가 기쁘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심판으로 오셨는데 막 이러고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오셨으니 얼마나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왜 그걸 비판했느냐, 이 크리스마스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니까, 이용해 먹으니까 그걸 비판한 것인데, 어찌되었건 그렇다 그래가지고 기쁜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영을 죽을 뻔했는데 우리를 구원받으러 오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부문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보세요. 요셉이 잠에 딱 깨어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선지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내가 잠시 잘못 생각했구나.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복받는 자예요. 그렇죠? 얼마나 놀란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마리아 데려온 것이 주접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그랬는데 이게 그럴 일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주의 사자의 부모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뭐 했다고요? 데려왔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이 그 마리아가 배가 불러올 때부터 막 엄청난 고민을 하고 막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읽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쭉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나 하셨더니 나를 우리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덧입는 자들 되어 소망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 자 보세요. 그 자기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하신 약속하신 대로 그 메시아 그 선지자와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다는 것을 그 읽으면서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태어나면 어떤 모습이실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수고대하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걸 막 기다리면서 그 기쁨을 기다리면서 그를 결혼을 했지만 아마 이제 애가 배가 불러오르니까 혼인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혼인을 해서 살지만 같은 방에 살지만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이 천주교에서는 강하게 어필해 가지고 마리아가 요셉이 결혼 안 했지 그 이후로는 절대 마리아와 잠을 안 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그 아이를 예수님 형제를 쭉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넘어 마리아는 어찌됐건 100% 뭐예요? 사람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봅니까?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 할렐루야. 우리 이 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마리아가 어떤 존재이시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의 증인에도 넘어가기도 하고 엉뚱한 데도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아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100% 사람의 사람. 할렐루야. 그에게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천주교에서는 저를 비판할지 모르지만 분명합니다. 마리아에게 빌 이유가 없어요. 마리아가 왜 빕니까? 사람인데. 똑같은 우리예요. 똑같이 요셉과 잤어요. 할렐루야.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 오해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또 다른 이단을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잘못될까봐 자 보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해가지고 다시해서 이게 우리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행여 잘못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잘못 빠질까봐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잘못 범하지 말라고 온전한 메시아 만나라고 오늘 이런 귀한 본문을 우리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참 메시아를 만난 것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처 만나는 것도 귀할 수가 있지만 게임이 안 돼요. 부처 만난 거하고는. 할렐루야. 물론 부처 만나지 못한 사람에 비하면 부처 만난 사람은 정말 잘 만난 걸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궁지로 보게 되지만 진짜 잘 만난 것은 메시아. 할렐루야. 오늘 이런 귀한 본문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귀한 참된 신앙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수의 때 보내셔서 우리를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에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딱 생활해야지만이 우리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요. 어떤 이단에 와서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거고요. 어떤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귀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믿음을 잘 유지하고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